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653쪽에 있는 역대상 28장 9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자 다윗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정수의 말씀, 즉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 그대로를 제 삶 가운데서 살아낸 후에 제가 죽기 전에 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씀 그대로의 그런 말씀인 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본다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 혹은 요령 이러한 것들,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축적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증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를 아내로 잘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로 유언인데요. 다윗의 유언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오롯이 담겨있는 말씀만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유명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아버지일 경우에 그 아버지가 어떤 논문 같은 거를 펴낼 때 자신의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간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말 좋은 신앙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또 그 자녀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자 훌륭한 신앙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 몰랐을 것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것이 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무려 94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의 주제 단어가 되는 것이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다는 것이 그건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또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메이저 신학교의 유명한 어떤 신학 교수님들조차도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많이 알고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신앙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상관관계는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믿어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조차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몇 년 동안을 믿어지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을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이 정말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가 10대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날도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아주 대장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지 못해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이라든지 다른 유명한 장수들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다.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에 또 내 인생의 끝날에 나를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였던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상반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다윗인 난데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형성해서 너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의 그런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유언의 말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라는 것을 또 유언의 핵심적인 말로서 남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탐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도 경외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신용으로만 드려지는 그러한 형태들은 결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경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서, 즉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것, 억지로 드린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늘이 주일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혹은 좀 적극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주일인데 특별한 어떤 사정과 이유 없이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다거나 또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서 불행한 어떤 사고를 겪게 되는 것이 무서워서 나아오는 것, 이런 것이 형식적이고 또 억지로 드려지는 또 신용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삶의 모습, 다윗의 그 신앙의 어떤 모습, 다윗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마음,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일생의 유일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역대상 28장 9절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는 아무런, 우리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스펙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많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만 있을 뿐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깨끗한 모습, 아주 화려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나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가? 만약에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입술만의 고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뜨거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다윗 솔로몬이 그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던 이유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9절 이하가 쭉 되어져 있는데 9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그 이방 여인들에게로만 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심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간 후에 유언으로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남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